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은 종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네 종류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왕들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이 왕들에 대한 말씀 주셨을 때는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 중에서도 네 종류의 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렸던 왕들이죠. 그래서 이 왕들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뭔가 자신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왕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왕들은 자신을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신들을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그대로 모셔와서 데려와서 이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왕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 이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그렇게 걷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들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놓친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이제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버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은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도 좀 몇몇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이 뭔가 희미하게 들어갔거나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왕들은 초반에는 뭔가 선대 왕이었던 이 언약을 잘 지켰던 그 왕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언약을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당대에 옆에서 이제 다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언약을 듣긴 들었는데 이 언약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도해주는 그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는 또다시 언약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나중에 걸어가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을 처음에는 버렸지만 나중에 언약을 회복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왕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크게 한번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죠. 어려움이 오게 된 후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해서 돌아온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앞서 말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버린 왕들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엔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이 왕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았던 그런 왕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선대 왕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이제 다 폐하고, 또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왕들인데, 사실 이 왕들조차도 사실 이제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그 전 얘기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한순간에 이제 실수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후대들이 이제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명의 왕들, 네 종류의 왕들을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인간을 아시고 이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또한 완전하고, 어떤 절망적인 문제나 또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나왔던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불리우는 그 아하스 왕 때, 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가장 구체적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게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디자인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이 언약을 붙잡고 2, 3, 7, 5천 미전도 중적을 살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이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봤을 때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물어봤을 때 어떤 소원을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연이 소원은 소원 있어? 소원 아니면 꿈 이런 거. 우리 혁준이는 혹시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 꿈 아직 없어.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 랩런트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랩넌트 때 발견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게 꼭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직업을 떠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자가 되거나 뭐 어떤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에서 살거나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뭐 그런 주로 물질이나 돈과 관계된 이제 물건 이런 것들과 관계된 의식주 그런 것에 관계된 소원을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는 것에 이제 관련이 된 소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외모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소소한 소원이라도. 그래서 아니면 인간관계, 이제 내가 좀 인싸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또 인정, 이런 명예욕, 이런 것에 이제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이제 자신의 아픔, 뭐 이런 상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다 이러면은 뭐 1번이랑 뭐 비슷하지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혼 가정이 있다 하면은 나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좀 꾸리고 싶다. 혹은 아예 반대로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렇게 이런 소원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로 자기가 힘든 일,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의 소원은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소원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죠.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이후로 다윗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 전달받은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성전 건축을 또 실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다른 뭔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조금 겸손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웠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나는 과연 이제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왕의 자리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비록 뭐 나중에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해서 뭐 반역이 일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다윗의 이제 왕이었을 때 이제 했던 것들을 보면 그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사실 하나님을 찾기가 조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구하다가 뭔가 내가 응답을 받고 또 살만해지고 또 문제가 없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만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또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신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그대로 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걸 막지 않으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이 이제 너무 자신의 처지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저는 그냥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수는 너무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솔로몬의 겸손하면서도 또 그 뭔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런 고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가치관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괜찮다. 문제 없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믿음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이 나의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 모든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솔로몬이 계속 이런 영적 상태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강단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응답을 받고 나중에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제 유명해지고 또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언약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응답을 받는 게 좋은 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게 복이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복을 받든 안 받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응답이 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나? 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그렇게 점검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아버지 다윗에게로 받은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제 세상을 움직이시고 교회사를 움직이시고 세계사를 다 움직이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무엇인가가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의 여정을 우리가 목사님께서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거 말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잘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 뭔가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불안정하고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CVD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반면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랩런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정말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설계되어지고 또 현장에 디자인되어져서 우리 렘들이 237 나라 5천 미전도 존경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근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사건 그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지고 인생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 3초 5천 미전도적으로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